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을 꿈꾸는 돌단 침례교회입니다. 이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비전이 있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투명한 성도, 예수님 제자되어 비추는 교회, 생명의 복음으로 행복한 세상입니다. 이 비전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소망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고 다시 회복되며 믿음을 더 뿌리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은 말라기서 2장 17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 다 해보셨죠? 그렇죠? 아직 안 해본 사람도 있네. 나중에 다 할 겁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사랑하죠? 눈동자가 돌아가는데. 자, 여러분, 사랑할 때 모든 것이 다 좋아서 사랑하십니까? 모든 것이 다 만족해서 사랑하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 친한 친구가 결혼해서 그 집에 한번 가보게 되었습니다. 각 결혼한 신혼부부였는데 아무리 근데 살펴봐도 이 신부의 얼굴이 그렇게 이쁜 얼굴이 아닙니다. 마침 신부가 잠깐 부엌에 간 사이에 그 친구에게 묻습니다. 자네 저 얼굴을 평생 보고 살 텐데 괜찮겠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가만히 있어봐. 조금 있다가 보면 알아. 하고 대답을 합니다. 이거 이제 신부가 차를 갖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차를 따라주고 다시 방을 나가는데 그 친구가 툭툭 치며 신부를 가리킵니다. 지금 봐. 어서 지금 보라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뒷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혼했다는 사연이었습니다. 사실 어느 한 군데 아주 아름답고 마음에 딱 들면 결혼하는 것이지 이것저것 다 따지고 나면 결혼할 상대가 많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100%가 아니에요. 100% 다 만족하지 않지만 어느 부분 만족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것만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다 따지셨다면 결코 우리를 사랑하실 수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스룹바벨은 제일 먼저 성전을 건축하려 했지만요, 주위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의 반대로 성전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선지자들이 일어났습니다. 학개, 스가랴, 그리고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일어나서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뭐라고요? 성전 건축을 다시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를 않았습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참으로 타락한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 사랑을 모른 척합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랑했다고 하니까 언제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나요?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약속 때문에 그들을 인내하면서 끝까지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고요, 우리가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원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원한다고요? 나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라기서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의로운 재물을 받기를 원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사람들한테도 정말 흠이 있는 예물을 드리면 사람도 싫어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데 적는 것, 병든 것 그런 것들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물을 받기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400년 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 저주받을 만한 그런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제물 가운데 드리는 가운데 무엇이 문제였는가? 그들의 마음이 먼저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러한 제물을 받지 못하겠다고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멸시하는 제물을 받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제물 이전에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반응인 줄 아십니까? 그들의 양심마저 병들어 버리고 무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뻔뻔스러운 모습을 그들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1장 6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달라요. 누구 말이 옳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이 충돌할 때 항상 옳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멸시하는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멸시하겠습니까? 외쳤습니다. 그럼 누구 말이 옳겠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멸시하는 제물을 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의 입술로는 존경한다고 그래요. 주님을 멸시치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이 떠나 있다고요? 마음이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때 무엇을 먼저 보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마음을 먼저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마음이 담긴 제물을 장래에 받게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문에 보니까 의로운 제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나중에 언약의 사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미래, 그 시대에 봤을 때 미래 오시게 될 때 받게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의로운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제물의 많고 적음에 그 저울질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 양의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을 들여서 주님께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보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울왕 아시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이 하나님께 규칙과 명령을 어기고 제사를 드릴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마음을 기름진 제물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정직하라고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정직해서 일해서 먹고 살라고 자녀를 교육을 시켰는데 그 자녀가 정말 부정을 저질러서 나쁜 짓을 해서 훔친 재물로 부모를 모신 듯 어느 부모가 그 마음이 좋겠냐는 말이죠. 좋지 않은 거예요. 차라리 그런 물질을 안 받고 그냥 편히 사는 게 낫지, 그 자녀가 정직하게 사는 것이 낫지, 그런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냐는 말이죠. 하나님은요, 그런 재물을 싫어하십니다. 또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린 재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정말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들은 예물은요, 하나님께서 흡족히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라고요? 마음이 먼저입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이 먼저가 아니면 어떻게 가는 줄 아십니까? 물질이 먼저이고 물질의 양으로 가면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물질을 많이 들었으니까 교회면요, 교회에서 내가 뭔가 돼야 돼요. 예. 보기 위해서 드렸으니까 내가 뭔가 어떤 지위를 교회에서 얻어야 돼요. 안 그러면 시험에 듭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해요. 사역자와 관계에서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요? 뭐가 먼저였으니까? 물질이 먼저였으니까. 보이는 것이 먼저였으니까. 그러나 마음이 먼저이면 그러한 시험에 들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제사장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이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제사장이라고요? 목사가 제사장입니까? 목사만 제사장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제사장들이에요. 예,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권세를 여러분들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답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예, 목사는요,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여러분을 가르치고 섬기라고 주신 또 다른 직분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같은 제사장입니다. 근데 어떻게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단순히 물질이 아닌 우리의 몸을 원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없어서 못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드릴 마음이 없어서 못 드리는 경우가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몸은 다 있잖아요. 예. 몸은 있으니까 하나 옆에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 없어서 못 드릴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 몸 다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시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지나. 아멘.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몸입니다. 내 몸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나의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원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 또는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요, 사랑한다면서 나는 당신의 일부만을 원합니다. 그런 경우 있나요? 당신의 일부만, 그것만 주면 돼요.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저 같으면요, 당신은 내 겁니다. 나도 당신 겁니다.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면요, 서로의 모든 것을 원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병적으로 원하면 안 되고요. 예. 유처증, 우부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한다는 것은, 사랑할 때 원한다는 건 자연스럽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것이 다른 것에 한눈 파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가 말할 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내 몸을 드리는 산제사요 의로운 제물을 드리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원하신다, 항상 그것을 마음에 두고 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내가 좀 더 잘해야지, 하나님께 좀 더 이쁘게 보여야지, 뭐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 앞에 좀 더 잘해야지, 이쁘게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요, 그러한 모습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주일뿐만 아니고 매 삶 가운데 예배하는 삶을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게 가치를 두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더 잘해야 되니까 예배 드릴 때도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 모습도 달라지게 됩니다. 단정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집에 놀러 갈 때는요, 내가 슬리퍼를 신고 가든 추리닝 바지를 입고 가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가 친구 집에 가서 물을 마시든 껌을 씹든 사이다를 마시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는요, 하나님,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오페라를 보러 갈 때도요, 드레스 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백악관에 초청받아 갈 때도요, 드레스 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답은 나오는 거예요. 예. 뭐 우리 교회는 다 단정하게 입고 오십니다. 예.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주님께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고요. 두 번째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내가 깨끗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뭐 항상 목욕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영적인 부분입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내가 깨끗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의 2절,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연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연단시키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 2절 3절 말씀 보시니까 연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요, 우리를 연단시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불 또는 잿물로 하듯이 연단시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불이나 잿물은 정화시키는 도구를 상징을 합니다. 잿물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 금강석 수천 대의 열로 가열시키면요,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원하는 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잿물은요, 정화시키는 도구를 상징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연단을 받게 되면요,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한 신앙으로 순화가 되고요, 그렇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3절 상반절에
그가 은을 연단하여 또한 그들을 연단하리니 여기서 레이자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시대에 이 타락한 제사장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깨끗한 제사장들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연단하여서 깨끗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나를 쓰시려고. 나를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으시기 때문에 나를 연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느 정도 연단이 또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연단이 없으면요, 다른 사람을 리드하고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고 사역하기에 굉장한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시험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요,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연단의 과정을 거친 분들이 저는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리드하면서도요, 또 연단이 들 수도 있어요. 섬기면서 연단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연단을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잘 견뎌낸 사람은 또 다른 더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직분을 맡길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요, 그러한 또한 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정결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성경에서 그릇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모든 선한 일에 무엇이 된다고요? 예비,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그릇이요? 금그릇이, 은그릇이, 질그릇이, 물론 그 그릇들이 다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어떤 그릇? 깨끗한 그릇. 금그릇이라도 깨끗하지 않으냐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습니다. 은그릇이어도 깨끗하지 않으냐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어요. 그렇지만요, 흠이 있고 정말 볼품없는 그릇일지라도 그 깨끗한 그릇이라면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순간에 그 그릇은요, 외모와 상관없이 거룩한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하게 준비된 그릇을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받으시지만 주님의 일에 사용하는 것은요, 또 다르기 때문에 깨끗한 그릇을 깨끗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연단을 시키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든 고난의 과정도 거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무엇을 연단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연단을 시키십니다. 연단하시는 방법은요, 바로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사용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의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나의 부모님이 될 수 있고, 나의 자녀들 될 수 있고요, 또한 나의 이웃이 될 수 있고, 또한 나의 직장의 동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요?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가 나오죠? 욥을 보세요. 욥을 누가 연단합니까? 누가 연단하죠? 바로 옆에 있는 아내가 연단을 해요. 예.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죄가 많아서 네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구나 하면서 그 욥을 연단을 시킵니다. 네가 병들고 이렇게 죽을 고생하는 거 보니까 너가 죄가 많구나. 또한 친구들이 와서 또 연단을 합니다. 너가 죄를 회개해야지 하면서 연단을 합니다. 근데 욥이 죄 때문에 그런 고생을 합니까? 아니에요. 지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요, 물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연단을 잘 통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쓰시려고 연단을 합니다.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이삭을 바치는 문제, 이 아들을 바치는 문제로 그가 연단을 받습니다. 교회에 다니는데 부모님 핍박을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자녀를 데려가라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울릴 수 있어요. 자녀가 나쁜 짓을 했습니다. 데리러 오십시오. 생각지도 않은 일이 우리 주위에서 관계 가운데 펑펑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그 마음과 그 반응을 하나님께서 포기를 원하고 계시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잘못한 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물론 내 죄 때문에 연단받는다면 회개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런 것이 없을 때 다가오는 연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귀한 일에 쓰시려고 나를 연단시키고 계시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신이라고 부르는 송명희 자매님이 계십니다. 뇌성마비로 그런 몸을 갖고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분께 드리는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 편지에서도에는요, 고난의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녀가 고통을 안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으면 예수님을 향해 고난의 선생님이라고 불렀겠습니까? 그가 쓴 편지 중에 한 대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을 쫓은 후에도 고난은 저를 떠나주지 않았고 오히려 고난이 많아져 고통스러움은 더해만 갔었는데 선생님이 제 옆에 계셔서 육신은 고달픔이 있으나 마음은 편안했고 감사함으로 고난의 길을 잘 밟을 수 있었지요. 의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슬프고 괴로울 때는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제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했을 땐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선생님은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시며 그 부드러운 손으로 안아주셨지요. 제가 선생님을 만난 후 건강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많은 재물이 없어도 선생님이 계시기에 감사할 수 있었지요. 선생님 감사의 성숙과 이해의 성숙은 고난이 아니면 얻어지는 게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요 피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견뎌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를 깨끗하게 하셔서 참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단하십니다. 이 사실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생각이라면 생각의 정돈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면요, 우리의 마음의 정결함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의 삶의 정화를 위해서 깨끗해지도록 우리에게 연단을 시키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연단은 내가 참으로 한번 말씀으로 바로 살아보려고 할 때 어김없이 찾아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대로 살려고 하는데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한번 해보자고 덤벼듭니다. 여러분 이때요 우리는 겁내지 말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꼭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우습게 알았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발언입니다.
저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네요.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맞는 말같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말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동일하게 불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사기치면서 더 잘 사네요. 다른 사람 속이면서 잘 사네요. 아, 저 사람 더 큰 죄 짓고 감옥에 갔는데도 돈 내고 금방 나오네요. 예.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이 불의가 정말 이렇게 많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뭘 하고 계십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 가운데서도요, 이 80년대 초에 제 외사촌 누님이 그 당시만 해도 연탄을 떼고 살았던 시대 아닙니까? 연탄가스 중독이 돼서 돌아가셨어요. 다른 집에 가서 새를 살았는데 그 연탄가스가 새어나와서 그 연탄가스 맞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그 집주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보상을 받으려고 동분서주 하셨습니다. 근데 상대편이 더 힘이 있는 변호사를 쓰는 바람에 지고 말았어요. 재판에서 졌습니다.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상을 한 푼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든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아, 법이 옳지 않을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전 처음 해보게 됐습니다. 법이라면 우리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건데,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건데, 때로는 이게 사람이 하는 거니까 틀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처음 해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편 73편 11절 1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기 악한 사람들이 항상 평안하고 그들은 재물을 더 많이 쌓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악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공의는 끝까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공평하게 정의롭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인된 인간들이 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이 생겨요. 이런저런 사람들이 섞여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요, 끝까지 봐야 함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불평하지 않으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돼야 잘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 끝에 잘 돼야 돼요. 그러면 다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권투를 봐도요, 아무리 4번, 5번에게 쓰러져도 다운당해도 6번째 상대방을 KO시키면 누가 이기는 겁니까? 누가 챔피언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KO시킨 사람이 챔피언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승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은요, 바로 최후에 승리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최후의 승자고 챔피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없어요. 이 땅에서 내가 평안한 삶을 살든 또한 의로운 삶을 살다가 공경에 처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은 잘 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최후에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보시면요,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힘이 있어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점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입니다. 영적인 간음자입니다. 또한 간음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도덕적으로 간음하는 자들이고요, 거짓 맹세하는 자라는 것은 모든 종류의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또한 품꾼의 사세에 대하여 억울케 하는 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직원의 노동력을 착취하고요,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로
최후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그냥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의 진리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실까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변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불의가 세상에 가득 차여 있고 불의한 사람들이 잘 되어 보여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 보시면요,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악한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가게 되고요, 의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라고 성경에서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만일 공의를 베풀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면요, 정말 영원히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가정 핍박을 당하지 않습니까?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도요, 심지어 순교당하면서도 살았는데 심판이 없다면 정말 허무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열심히 믿다가 돌아가신 그분들과 함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 영광 가운데, 그 찬란한 영광 가운데 함께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면서 위로받으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의 몸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면서 그 주인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정금같이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써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연단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해 주실 것을 믿으며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 돌단 침례교회 예배시간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